핸드폰 다 또 여러분들 진동으로 해주시고, 영상으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시간 되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앞에 7시 15분부터 찬송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너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앞에 37절을 한번 볼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6번째 예수 하나님께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잘 새기시면 앞으로 더 많이 예수님의 양육의 길을 가는데 더 많은 은혜와 또 갈 수 있는 길에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시란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의 중심으로 봤을 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외에는 다 뭐죠? 거짓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성령님도 진리시고, 제가 요건 주일날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제가 정리할 때 좀 내용은 알려드릴 거고요. 성령님도 진리고 아버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세요. 세 분이 다 진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 외에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불법, 진리와 거짓. 이 거짓의 아비는 진리의 반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진리 외의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동행의 말씀을 접하고 계속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일단. 성경은 책이에요, 책. 성경책이에요. 진리를 적은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근데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하나는 뭐가 나타나야 되고, 진리의 길을 통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히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닌 예수님 외에 성경에 기록된 의도, 이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건 내 말을 얘기해요, 내 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이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성경에 왜 기록하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과 그 자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것이고, 똑같이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라는 책을 대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이라는 책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과 관계없이 베스트셀러로 다른 것들을 쭉 해서 어떤 이론을 해내는 그런 책으로도 쓰임 받아요. 교양서로도 쓰임 받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그건 자기가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알 수 있는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과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의 길을 통해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여기서 다른 이론을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재정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지. 희한하게 성경에는 그런 열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말씀을 바탕으로 뭘 해내는데, 그래서 성경 진리를 알면 나머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거짓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고 쭉 이 말씀의 전달의 내용을 제가 또 삶에서 적용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가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버릴 거는 버리면서 계속 제가 양육받아 왔을 거 아니에요. 전달만 하고 저는 그냥 이게 아니라 전달했다라는 거, 전달하고 저도 똑같이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의도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목적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사랑에 대한 얘기, 그것을 딱 전하다 보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 나머지는 뭐 세상이든 숲이든 세상이겠죠. 가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레마로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양육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신 대로 그것을 전하고 그 안에서 제가 양육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것 말고 거짓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짓말 해놓은 것들, 미혹하는 것들. 성경의 뜻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목적해서 쏘는 말씀의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게 거짓말이네. 이거 아니네. 이거 속는 거였네. 이렇게 장난쳐놨네. 이렇게 여기 함정을 여기 빠뜨려놨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쭉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을 쭉 가다 보니까 이것에 왜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데 성경 구절 안에 있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보니까 다 그게 뭐더라?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왔는데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오는 열매가 아닌 마귀적인 열매가 똑같이 성경 가지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묵상했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희한하게 뭘로 나오더라요? 세상적인 가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어떤 열매들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 이번 주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단이 어떤 것을 속이고 어떻게 속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계속 여러분들 추구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요게 진리인데 요 말이 아니라 요렇게 변질시켰구나. 요렇게 만들었구나. 요렇게 거짓말했구나. 요렇게 속였구나. 그래서 결론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 눈이 떠져요. 더 확실하게 떠지게 돼 있어요. 이들이 진리가 직접 오셔갖고 진리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길
장소가 없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이 아닌데 유대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진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을 내가 진리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께로 받은 걸 갖고 내가 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아버지가 틀리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는 거죠. 거짓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다는 뭐 1000% 다는 아니겠죠.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 무리들은 마귀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어요. 어둠. 마귀의 종으로 그들이 이 종교를 사단이 장악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로로 탐에 있었던 그들에게서,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을 비추세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이 빛을, 흠이한 빛이든 어떤 빛이든 암흑 속에, 동굴이라는 암흑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거기서 나오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 누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나왔다.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냈다. 사도 바울. 근데 이 빛을 보고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의도, 목적, 원하심, 뜻하심,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려고,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해서 가르침을 따라가게,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만 배우면 거짓말이 보여요. 거짓이 보여요. 속지 않게 돼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양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양육, 진리의 가르침의 양육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단어를 딱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저 뭐하고 이기냐고 도대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겨요? 자식하고, 아니요. 이긴다는 건 뭘 이긴다는 거죠? 마귀의 거짓을, 이 미혹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 안에 가면 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기 구렁텅이 겉에는 낙엽을 싹 깔아가지고 진짜 평평한 길 같아서, 길 같은데 그게 뭐 하기 시작해요? 함정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진리의 그 함정들이. 그래서 분명히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비추어 주는데 그들이 그 빛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진리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음성이 전해질 때에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온다니까요, 이게. 여기서 뭔가. 근데 머리로는 깨닫고 이해하고 들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는데도 진리의 길로 오지 않고 열매를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마귀적인 그 요소가, 진리가 담기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담기질 않아요. 그냥 한 3일 은혜 받고, 맞아. 그래, 동행이야. 그러다가도 조금 뭐 세상 풍부하거나 다른 뭔가가 조건이 오면 뭐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결론은 나왔어도 못 가고,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에 여전히 그 종교의 영 안에, 종교 안에 쌓여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라 그러면서 결론은 뭐에 가르침이 없고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제가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속아서 나오는 말과 삶의 열매는 다 진리의 가르침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적인 열매를 계속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진리의 빛이겠죠. 그들이 빛보다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짓기를 즐기고 하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여러분, 성경은 속일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 사모해요. 예수님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게 입술로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데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담기지 않아요. 빛을 비추어도 빛을 따라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뭐 하기 때문이에요?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속에 있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탓이 아니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그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 유대의 그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숨어 살아도 믿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드러내놓지 못한다라는 건 그거는 예수님, 자기의 어떤 합리화와 자기의 뭔가를 인 것이지 예수님이란 사랑 부분을 그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진리의 빛. 자,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제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해서 인쳐주시고, 이건 양육의 길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양육의 길을 가는데 이 양육의 길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길을 배우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곧 고난이에요. 자, 오늘은 좀 더 고난도 깊이 있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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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로로 타던 그때가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죠. 종로로 타던 때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녀로서의 길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나와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어요. 무슨 길을 걸어가요? 광야의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럼 이 고난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 삶은 다 그러면 고난이 아닌가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럼 고난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은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는 온전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장성한 자로 양육되어져가는 모든 이 양육, 아까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가신 그 온전한 자녀의 길, 양육받으러 가는 모든 삶 자체가 뭐냐면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사람에 따라 이런 부분과 이 양육의 부분을 함께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구분돼. 자, 그러면 다윗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을 쫓겨다녔다 그랬죠. 그렇죠?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해를 잘. 이 종교적으로 고난이 모르니까 어떤 내 삶에서 사건과 어려움과 힘든가 그러면 그거만 딱 벗어나면 남편이 고난이고 뭐가 고난이고 자꾸 그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응답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없어도 남편이 속썩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양육되어지는데 그 양육되어지는 삶 자체가 뭐냐 하면 양육의 길 자체가 뭐다? 고난이다. 근데 그 양육이 뭐냐 하면 무엇을 알게 하는 거다? 진리를 알게 하는 거다. 진리의 길을 알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뜻하시고 다 하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레마로, 예수님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그것으로 내게 되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 보니까 뭐 어저께인가 보니까 뭐 대형교회에서 무슨 뭐 있었다며요, 그죠? 투자하세요 뭐 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벌써 그거는 그런 얘기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 얘기하고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사실은 다 의미가 없어야 되는 게 지금 이 동행처럼,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진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해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 벌써 고리되고 뭐 그러면 아니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예? 이 정도로 무지몽매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데 깨닫도 주시고 뭐 기회도 주시는데 별로는 안 와요. 빛을 따라 안 와요. 거기가 좋아요.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야. 빛대로 나가면 아유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그게 뭔 문제라고. 예? 병 들었으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의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속아서 그걸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양육의 길을 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딱 생겼어. 그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온전한 양육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에게 자라온 성품과 성향과 어떤 것들을 따라서 기질적인 거, 가장 합당한 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수단의 모든 것들이 뭐다? 고난이다. 근데 그 양육의 길이 뭘 가르치시는 거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진리.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계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았어요.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갖고 인용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 거짓에 속는 마귀적인 요소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철저하게 정말 진리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 맞아 그래서 그랬던 거지, 의문점이 확 풀리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닌 사람, 진리의 사모, 겉으로는 진리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막 그래요. 예수님 더 하고 뭐 막 그러는데 딱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딱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뭐고 몇 대째 믿었고 맨날 성경을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님이 딱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의 반응이 없어. 그 말씀이 여기 담기지 않아. 담겨봤자 3일, 많이 담겨봤자 1년, 많이 담겨봤자 일주일. 그를 통해서 양육의 길을 해서 진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양육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면 무엇이 드러나요? 나머지는 뭐다? 거짓이다. 진짜 지폐가 뭔지를 딱 감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가짜를 고민할 게 아니라 뭘 고민하라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만 목적하라. 예수님 놓치지 마라.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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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고 집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거 다 해결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뭐 되어져 가는 거죠?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면서 어떤 단계를 깊이 뛰어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게 할 때 예수님은 좀 더 우리가 보기에 좀 큰 어떤 것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거리들이 올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양육의 길인데 이거는 결론은 뭐 가르치시려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이 말이죠. 진리의 양육을 받으면 첫 번째 뭐가 틀려진다고요? 이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옛사람 마귀의 종들, 거짓된 것들을 속에 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이것이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볼게요. 이 동행의 의미를 너무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우리를 동행하고 그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그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진리의 양육을 받으면 미혹을 이기고 거짓을 이겨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뭐 하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요거 진리 같은 이거 거짓말이야. 요거는 마귀적인 거, 이거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배우면. 그럴싸한 포장지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보세요, 성경에 내 영혼이 잘린 것 같이 범사가 달려고 강건하고 나오잖아. 이거 삼박자 복이. 이런 게 거짓말인지 알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는 결론은 마귀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예. 그걸 보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심보가 새로워져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마음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이 그 보세요. 추구하고 10년을 다녔대요. 그분이 그 교회를. 근데 맨날 추구하는 게 만나면 투자. 목사님이 또 그걸 칭찬했대요. 그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참 그러니까 교회는 그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누구를 사람을 칭찬하면 안 된다고 해 드러내놓고 더군다나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새겼더니 저 거짓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거 알게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진리이신 예수님과 거짓된 마귀의 속임을, 마귀의 것을 불법을 행하게 하는 이 불법의 열매를 예수님이 이거 분별을 시키시려고 진리를 강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했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경의 기록 그 자체의 의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니까 자꾸 뭐가 드러나는 거죠. 들었기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딱 들어도 조이사님 그렇다면서요, 그죠? 몇 번만 딱 들으면 벌써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한 그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들이 그것을 얘기하는데도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진리인 줄 아는데 결론은 나중에 가서는 다 불법인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어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진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히 리모델링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신해지면 나머지 다 거짓말은 뻔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길이 아니면 나머지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건 중매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못 받아들여요. 지난주 엄청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시더라고. 여러분 3번, 4번, 5번, 6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동행의 길을 가게 되는 기본적인 처음에 전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그때 제가 옛날에 고민하던 게 그랬고, 신학교 때 내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그러면서 다 거짓말인 게 확 드러나더라고요. 종교가 거짓말이고, 기독교라는 이것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명해 주시니까 다 있는 건데, 그 중요한 가치를 안 다루고, 그 핵심을 딱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나머지는 다 그럴싸한 말인데,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거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이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눈이 띄어지어지고 좀 떠져가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더 진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에서 초점을 두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좀 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서 1장 2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하라고 돼 있어요? 배우세요.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론, 몇 년에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성품 있게 이제 그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는 당신께서는 당신이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걸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꿈에 나타났더니 산삼이 어디인 걸 알려주시고 뭐 이때 절대 그거는 그 산삼을 수천 뿌리 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는 응답 받는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니까 그게. 예수님이 엄청난 것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뒷전이고 그것과 씨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해주시겠냐고요. 안 주지. 예? 조이사님 하연이 너무 이쁘잖아요. 하준이도 이쁘고 수아도 다 이쁘죠. 그렇죠? 예, 다 듣고 있겠지. 근데 너무 이뻐. 근데 너무 이쁘니까 돈을 5천만 원 막 줘. 줘요 안 줘요? 거기다 죽어요. 유괴당해요. 육신을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왜 주시옵소서 뗐으면 주신다니까요. 왜 그건 비진리라고요. 그건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자족이지. 진리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리의 길을 들어야 이거구나. 뒤에 밑에 나오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싸우는 건 누구와 싸우는 거다? 마귀와 싸우는 거다. 물론 마귀가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배우면 진리인데 왜 내가 자꾸 싸우지 이 사람하고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럼 고민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리를 못 배우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고 당신도 그게 한번 처해보세요.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 써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밑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진리되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기록한 의도대로 천지를 창조한 목적대로 창세전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의 결과는 예수님적인 인격, 누구적인 인격이 아니라 마귀적인 요소의 인격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적인 품성, 예수님의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신다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아니라 동행해서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날 생각하니까 문제죠, 이게. 양육에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고난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예.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진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열어주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게 다 양육, 이게 미혹을 이기는 그 어떤 과정의 것들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세계는 욕망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를 예수님에 의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서 심보가, 마음보가 달려지고 옛사람적인 요소들, 불법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고 제거되어져서 온전한 새 사람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간다는 거죠. 진리의 길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모함이 없으면 이 말이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걸,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이 되어져야 더 양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깊은 양육의, 그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실 그 길이, 예, 가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을 할 때 제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느헤미야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광야길 얘기할 때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 9장.
9장 1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들, 광야교회 과정을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현대 성경입니다. 깨닫기 쉬운 법도와 믿을 수 있는 율법과 유익한 규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아,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온갖 규정과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려고요. 근데 그 진리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십계명조차도요. 옛날 계명도 사실은 그래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로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로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구원의 도구로 준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뭐예요? 양육을 위한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기들이 그걸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 그것을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뭐 하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봤더니 결론은 이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약에 벌써.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갔죠?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믿음 인정받았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음의 주연자 구약의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느헤미야 아직 다 안 봤어요. 9장 20절을 볼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을 보내, 광야교회 성도들에게요. 주님의 선한 영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던 만나도 그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주께서 항상 필요한 것을 대어 주셔서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이렇게. 자, 아까 출애굽해서 종살이하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를 가는데, 광야교회 반석 누구? 예수님. 선한 영 뭐요? 그리스도의 영? 왜? 성령 다 괜찮아요. 가르침으로 양육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 이 그림자고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로로 타면서 뭐 해 주셨죠? 마귀 구원해 주셨죠? 거기서 자유케 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를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금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양육의 길, 이 자체가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양육받는 길이라고요. 진리를 배우는 길이라고요. 똑같아요. 이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이해가 가세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고난도 고난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큰 틀의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적인 입장에서 되게 문제 없고 사건 없고 고민할 일 없고 기도할 일 없고 평탄하고 좋은,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요. 폐역하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진리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마귀의적인 방법은 밤새도록 떼서서 애를 써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 받으세요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해결 받으면 더 악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요. 왜?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도 끊임없이 욕심이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뭘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이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산에서 얘기했는데 당신은 성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어떻게 예배하죠? 했더니 가르쳐 주시죠. 예, 아버지께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오셔갖고 양육의 길 무슨 길을 가르쳐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길 아까 진리를 배우면 옛사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뭐가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개념을 확실히 잡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천청병력이죠. 부모가 죽게 생겼다는데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문제고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여기 다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오늘이라는 날에 나와 동행하며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너 삶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너는 뭐 받는 데 충실하라? 새로워지고 양육받는 데 충실하라 이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너무도 중요해요.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내 마음보를 점검하고 나의 어떤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에 온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그 양육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다 속는 거예요. 미혹이.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막 쌓아놓게 안 하셨어요. 그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의 초점이에요. 당장 집안에 막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막 벼락이 떨어졌어도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느라고 들고 뛰고 여기 하고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 보면 누구 놓치는 거죠? 이조차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더 깊은 단계로 가는 양육에 될 수가 있고 양육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미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이용해요. 예. 자, 로마서 볼게요. 예.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죠.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라는 거죠.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건 매일매일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듯. 그죠?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예, 성경에 쓰여진 이 길의 내용을 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이요. 그 밑에가 교회론이니까. 예. 매일매일인 겁니다, 이거는요. 매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제가 그래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들린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도 관계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 어떤 사건과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암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고난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관계없어요. 내 양육의 길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응답으로 가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은혜를 하고 이걸 알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뻐하신 걸 원하시고 어떤 선한 것을 원하실까? 예,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 것들, 뭐 종말론이든 뭐든 하여튼 그럴싸한 것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엄청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내 양육하는 그것에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 양육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건 다 미혹의 것들이에요. 이루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불법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건 주일날 할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자세히 써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답이에요. 예. 답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절기 지키고 뭐하고 해서 그림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고 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것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의 길로 양육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길을 가는 건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같아요. 이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봤어요?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바라본 사람은 그냥 하늘로 들림 받았고 바라본 사람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광야길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뭐하고 같이 가르침 받고 같이 했는데 안 바라본 사람, 자기 욕망을 따라간 사람, 비진리를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갔던 200만 명. 2명 빼세요. 그래도 어쨌든 뭐 빼기가 힘들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199만 뭐 그 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불법의 길을 간 거예요. 같은 그 안에 있었는데도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뭐 되었다고요? 미혹되었다고. 맨날 만나 먹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맨날 응답 받았는데 다 해주셨는데 없었어요. 예수님. 자기 양육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분명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선한 영의 가르침을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쉬운 것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주시고 그래서 누구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했으면 그냥 다 되는 건데 그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붙잡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하자니 건 그림자였는데 지금 이 길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이 길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과 가는 길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의 길이 뭔지를 보세요.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이분으로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어질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양육의 길을 가란 말이에요. 인내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아까 로마서 8장 나오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는 상속자니까 자녀이라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마청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마땅히 해요? 억지로 해요? 당연한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길. 이게 없으면 슬퍼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떤 사건과 사고가 없어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계속 내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시다니까요. 조이사님 어릴 때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했을 거라고. 예?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몰라. 응? 머리에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애들 잘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타령 같지만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이 사모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공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많은 부족한 요소가 너무너무 창기 같고 세리 같고 엄청난 폐역한 것들이 내 요소가 있었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4절이에요. 중요한 건 양육의 길이라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으로가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로 이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는 매일매일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이라니까요. 이게 옛사람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들. 제가 지난주에 마귀의 영역과 설명해드렸죠. 뭘 못하게 하고 뭘 하는 것인지. 예. 이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랑에 그거 붙들지 않으면 못 이겨요. 안 돼요. 맨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조직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건 그 길과 이 길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 자, 볼게요. 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훈련과 양육이란 단어입니다. 원어로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시고 양육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일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오직 아버지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마귀적인 요소, 비진리적인 거, 마귀의 성품, 마귀의 인격, 마귀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양육의 길을 통해서 자꾸 끄집어내서 싸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이란 날의 일상 가운데서 다른 이슈의 생각 바뀌면 큰일 나요. 오직 예수님께만 해. 오늘 나 양육받는 것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이슈에 빠지지 마세요. 어디를 갔더니 신령한 뭔가를 가르치시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지금 그거랑 관계 없다니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양육하시는 건데 무엇에 대한 양육? 저 인간이 저렇고 이렇고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요건 이제 히브리서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 제가 밑에 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12장 9절.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 양육의 길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눠주시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그렇죠? 나와 있죠?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자녀로 진리의 양육을 받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예수님 자녀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머지 모든 이슈에 빠지면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수 없는 병자를 고쳤다 할지라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 할지라도요. 이게 아닌 것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건 비진리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열매 결과가 아닌 것이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양육에 대한 것들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가장 핵심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없었으면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정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헤맸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정확한 이것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다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요한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단 말이죠. 신기하죠? 예? 그것처럼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광야교회 가나안 땅 이 천국에 대한 예표에 대한 어떤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구약의 가장 큰 통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구약에 수없이 많이 강조되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너희가 배신했다. 이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배신하고. 이 얘기가 시편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게. 근데 그거에 대한 결말이 히브리서 3장에 답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답이 곧 누구에게 주려고요? 지금 우리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맨날 만나러 떡칠을 하고 메추라기 먹고 맨날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응답에 그냥 젖어서 그냥 살고 그냥 뱃덩이로 살아도 전혀 관계없어요. 가나안 땅 관계. 다 죽어요. 이 땅에서 다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에 답을 냈다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구약의 전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 그 당시의 진리의 가르침, 지금도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양육의 길을 가는 가장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함께 먹고 마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교에서 맨날 함께 하셨던 거.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계속 함께 양육을 하셨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세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긴 하지만 이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달된 내용이 예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거기에 맞춰서 각자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설명하고 생각나고 그렇게 진리에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의 내용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이 내용이 담기질 않아요. 머리로 알다가도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걸러낼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자체 진리에 대한 얘기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뭔 다른 이슈가 있던가요? 누구만이에요? 그쵸, 그것만밖에 없잖아요.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이 없어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 진리대로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답이 이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떤 목적성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응답이 오겠지. 깊이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진리의 가르침을 주셔서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 오늘이란 날에 그 제거하시고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래야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데 함정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예? 다른데 지뢰가 있다니 세상에 지뢰가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는 그 안에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진리의 길이. 여기에 수많은 거짓의
함정 구렁텅이들이 있다고요. 거짓으로 사단이 포장해 놨다고요. 이거는 마음을 열어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의 가르침을 전달받지 못하면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져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님도 오셔갖고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요? 미혹되어. 이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이란 날이에요.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죄악적인 것들, 이것들 내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오늘이란 날에 양육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기도원 가갖고요 40을 금식을 하고 뭘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미혹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진짜 예수님의 뜻인지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인지 어찌 않냐고요. 중무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뭐 성경 많이,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의 길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마음의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지. 그게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계속 강조하죠. 오직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죄.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 마귀의 습성 그대로 있는 것,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여기 마지막 양육의 길에 한상에서 밥 먹는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제가 옛날부터 강조해 드렸죠. 그냥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 대한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진리의 길이 아니야. 자꾸 사명합시다, 사역합시다, 뭐 어떤 것을 합시다, 뭐 성경 구약, 여러분 구약을 인용해 갖고 구약 자꾸 인용해 갖고 옛날 제도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정말이에요. 100% 제가 얘기할게요. 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등등등 이것으로 자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구약에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 율례, 규례, 유월절, 절기, 안식 이런 거 갖고 예수님과 비교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이. 누구 얘기만 하던가요? 오직 예수님 얘기만. 나머지 모든 지식은 다 그림자고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이에요. 실체인 예수님. 그런데 성막 얘기하고 성전 얘기하고 또 구약에 장막절 지키고, 이거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고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막 붙들고 늘어져 보세요. 그건 그림자인데, 껍데기인데. 전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수님 붙잡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워서 뭐 하게요 도대체. 아직 예수님 못 붙잡은 민족들인데, 우리가 나중되었다,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 배워서 뭐 하게요? 그들도 이거 붙들어 갖고는 안 돼요.
제사 지내고 뭐하고 안 돼요. 오직 예수님 해야 돼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 인도함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죄 용서 받았는데,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지금 양육의 길을 가는데, 도대체 뭔 또 이스라엘 뭘 더 배우라고요? 뭘 또 토라를 배우라고요? 뭔 또 사반 예배를 드리라고요? 토요일 날 드리든 금요일 날 드리든, 그죠? 삶의 예배를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를 30년, 40년, 50년 계속 드려도 하나도 자기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양육의 길 되어지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 결과가 없으면 그건 다 그냥 배설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도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오늘 낙원에 인드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 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똑같다 그랬지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시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만 해요. 지난주 말씀, 이번주 말씀, 여러분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새겨서 눈을 더 확 뜨셔야 예수님이 더 깊은 양육의 길을 갈 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더 많은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굳이 하라 그랬고 성경에 뭐 이런 거 돌아보라 그랬는데 오늘이란 날에 뭐에 초점 맞추라고요? 예수님 내가 놓칠까? 어떤 이유 때든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포가 새로워지고 내 언어가 새로워지고 생각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점점 흥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란 날에 항상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참된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의 길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증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을 점검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